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 부활의 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귀한 밭이 되도록 주님 저희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복된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 또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이주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제비 뽑혀서 간 것이 아니라 뜨거운 영적 열기에 의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이주시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먼저 그 백성들의 리더가 솔선수범했던 그런 모습, 또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느냐, 또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들, 또 그 헌신한 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마음들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은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낙성식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헌당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성식을 하기 전에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족보가 다시 한번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할 때 제사장의 명단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은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폐허와 황량한 고국 땅으로 변한 이곳에 개척자의 마음으로 돌아온 그 조상들의 용기를 기리는 것도 있겠으나 그들을 돌아오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해방의 은혜,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를 이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읽어봐도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47절까지가 이제 성벽 낙성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성벽을 완공했다. 그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낙성식이라고 했죠. 이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성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 성벽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벽을 짓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벽을 지어 놓아도요, 또 높이 쌓아 놓아도요, 대포나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성벽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비행기가 포탄을 떨어뜨려 보니까 성을 쌓아 놓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을 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낙성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그러한 큰 경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낙성식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낙성식을 기획한다면 제일 먼저 넣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음악이었죠. 음악.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헌당 예배 또 낙성식을 거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스룹바벨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를 냈겠죠. 이번에 이제 여차 낙성식을 하는데 여기에 찬양할 사람, 성가대원, 찬양단 모집한다 하고 사방에 광고를 내었더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찬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에서 모여들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성교회도 우리 김영두 형제님이 만한 찬양단 단장인데 이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 예배 때 찬양할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가대 혹은 찬양단은요,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작사, 작곡, 또 가창, 연주, 연극, 만능 천재이라고 생각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특별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 많은 시가 그때 드린 찬양의 가사라는 거죠. 우리 충성교회는요, 2001년에 마하나임 찬양단이 처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찬양단에 몸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예배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낙성식을 계획하기 위해서 찬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말씀이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봉헌을 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순서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 성문, 성벽 순서로 정결하게 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가 직분자, 교인, 예배당 안, 예배당 밖 순서로 정결하게 해서 이제 낙성식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일강기동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예배당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예배당의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낙성식의 순서를 살펴보니까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성밟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두 무리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성밟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그것이 출발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데 하여튼 한 무리는 에스라가 선두에 서서 인도하면서 분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갔고요.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서 인도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어디에서 결국 만났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을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두 무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입구가 있는 양문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우리가 참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벽 재건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살펴본 내용이죠. 엄청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죠.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었었죠?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나오죠.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참 조롱을 했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너희들이 성벽 재건한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 성벽 위에 지금 여호가 올라간 게 아니죠.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행진을 한 거예요. 봐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멋진 성벽이야. 그러면서 지금 그 길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을 그냥 한마디로 다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와 조롱과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감사 찬양하면서 성밟기를 할 때에 여기 아주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나갔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나갔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이끌던 무리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그게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자, 에스라는요, 무리의 제일 선봉에 있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양문 쪽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갔는가? 여기 보시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 백성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지 않고 뒤를 따라갔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지도자입니다. 온갖 반대가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살해 위협이 있었고 조롱을 받았지만 묵묵히 참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낸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위치적으로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바라던 이 낙성식을 맞은 이 시간에 사실 가장 주목받는 자리, 가장 가운데에 가서 서야 되는 게 마땅한 그러한 분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앞에 나갔나요? 아닙니다. 뒤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언제나 앞에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항상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리더십은요, 앞서야 할 때는 앞에 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겁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고 앞서야 할 때는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영광을 돌려야 될 시간에는요, 자신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공로를 그냥 가로채고 차지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는 없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서 숟가락 얹는 이런 리더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리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장 필요한 때에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을 받는 이 자리에는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을 앞세우는 그런 훌륭한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 가장 필요한 참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낙성식, 이 봉헌식에는 감사와 찬양,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 모든 영광, 이 모든 찬양을 큰 감사와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낙성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아주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 안에는 변함없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은요, worth라고 하는 이 가치라는 말과 ship, 이 신분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존경과 찬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하여 가치 있는 행위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언젠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시간만큼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사랑과 소중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한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가치가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 그것이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치에 대한, 예배의 가치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다윗과 그 아내 미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왕은 아시겠지만 원래 출신 자체가 미천한 사람입니다. 시골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에다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다윗 자신의 표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보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것을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천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니.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 법궤가 전쟁 때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 16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날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죠?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자기 바지가 줄이 풀려가지고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정말 남의 사람들의 시선은 1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첫사랑 미갈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아이고 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미갈이 판단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아니,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권위를 세우고 그래야지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거기다가 지금 바지까지 흘러내리고 좀 창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다 둔 거예요? 왕이라는 권위, 백성들 앞에서 건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왕이라는 그러한 권위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미갈의 가치는 이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왕이 왕답게 명령할 거 아닌가. 그래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미갈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치는 달랐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너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뛰놀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천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다윗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셨으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최우선 가치,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권은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천박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명령에 따르겠는가? 가치를 사람들의 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다, 예배 시간 나와서 찬양한다, 여기에 머물러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비록 다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후에 성벽 낙성식이 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지게 되면서 이 12장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 성벽 낙성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